복음 중심 공동체 제9가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선교적 공동체. 유성룡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 5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 겸손, 정직, 은혜 등 성경적 공동체를 정의하는 몇 가지 특징을 탐구해왔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 공동체의 최종적인 특징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의 일인데 곧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집을 떠나 멀리 가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신다.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간다. 네. 이게 5가서부터 9가까지 그 어떤 행위 중심의 그 주제들이잖아요. 기쁨, 겸손, 정직, 은혜, 선교 이렇게 음, 되는데 네. 이거를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게 그 저 구가 좀 오면 오늘 뭐죠?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라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음, 원뜻은 복음이 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네, 그 개념 자체가 저는요, 그 열매를 보기 전에 나무를 못 맞추거든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음, 포도나무도 하나 맞출까? 포도나무도 이렇게 작을 때는 못 맞추더라고요. 옥수수도 작을 땐 내가 모르겠던데? 저게 옥수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딱 보면서, 저건 사과나무야, 저건 벚나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히기는. 저는 꽃이 피기 전에는 이게 여기서 개나리가 필지, 장미가 필지 구분 못 하거든요. 덩굴에서. 음, 저는 구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면 그때는 명확하게 알죠. 아, 이게 동백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나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나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복음의 특징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음, 우리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원줄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음, 그것이 맺혀지는 열매들을 쭉 보면 아, 복음에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복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쁨이 맺히고 겸손이 자라고 정직해지고 은혜가 생기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 복음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열매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일이 뭐다? 선교? 선교.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해야 된다로 가면 행위구원 중심으로 또 빠지게 돼요. 근데 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구로 삼아. 뭐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이야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2번 목사님. 예, 잠시만요. 고린도후서 5장 예, 14, 21. 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씩 씹어볼게요. 14절.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가 이게 그 강력하게 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강한, 권한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관조 성경에는 끄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이끄는 도다. 네, 이끄는 도다, 끄는, 끄는 도다, 이끄는 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 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땐 그것을 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욕구라는 게 있죠. 욕구. 네. 그 욕구와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라는 게 있는데,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명령을 주시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뭘로 느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다른 행위들을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럼 우리가 자칫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럴 땐 어쨌든 내 마음에 어떤 동기나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욕구를 바꿔주시면 그 욕구에 따라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복음은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져서 그게 그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하시면 율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 그게 이제 강권한다,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의 표현을 동기에다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로 아니라 무슨 동기로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동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기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죠? 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동기를 조작하는 일을 잘 못하는데 대신에 뭐는 하냐면 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잖아.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가스라이팅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그것을 좋아했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뭔가를 작동시키면 그게 근거가 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웬만하면 다 선한 일이 아닐까. 웬만하면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니까 우리가 5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어떤 강권하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정이 그 안에 부어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개척이나 뭐 이렇게 책 보는 거나 이런 쪽으로 열정이 부어졌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열정들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님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과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 가겠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신 것과 어떤 거가 더 강하셨어요? 저희들은 원래 이렇게 북한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음, 그 첫 번째 이제 파송되면 그 북한이나 중국으로 이렇게 가면은 교류하기가 힘드니까 동남아시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음, 그래서 이제 저희 합동이니까 GMS에 연락해가지고 시니어 선교사님들한테 물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 데가 제일 강한 곳이 그 이곳이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얘를 잘못 든 것 같네, 그러면.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특정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돕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이 저더러 개척하라 해서 등 떠밀려갖고 개척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척에 대한 열정이 저 안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선교적 공동체인데 이 말씀을 뽑은 건 뒤에 나오는 말들은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선교하라고 하는 말들이 강할 거란 말이죠. 어, 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특징,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는 본문의 모습을 아마 띠게 될 가능성이 큰데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 그러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 저 고등학교 때 뭐 했던 놈, 제가 그때 별명이 혹성 탈출인가 그랬었는데 혹성 탈출했던 놈 이러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은 저희 교회 교인 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전에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내가 목사 돼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죽었어요. 그 육신으로 알던 것들은 죽었어. 육신으로 알던 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도 우리가 처음엔 바울의 표현으로 육신으로 알았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맥락 속에서 복음은 회복시키는 것이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게 만드는 것 같아요?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네. 새롭게 아예 새 걸로 만드는 거라서 음. 변화니까요. 저도 그래서 근데 우리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했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음, 우리가 선했던 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었던 적이 있었다가 다시 타락했다가 되는 게 아니니까 회복 자체가 아니고 변화일 텐데 근데 변화라는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 관련 책들 보면 되게 뭘 더 많이 쓰냐면 새 창조, 음, 새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과거의 것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죽었는데 살았다. 대신에 이제 살 때는 누구로 따라 사냐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따라 살게 하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진 존재, 삶의 동기가 달라진 존재, 그리고 육신을 따라 안던 자가 아닌 이제 영으로 알게 되는 존재.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쐐기를 딱 박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두고 보십시다. 재창조할 때 원재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나쁘면 재창조해도 그렇게 썩 좋은 물건 안 나와. 이거 우리 생각인 거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믿으면, 그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지, 어떤 가문에 있었던 사람인지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일이 내 발목 잡지 않는다고. 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목사가 돼서 끊임없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오늘의 나를 얼걸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짓을 하고 살고 있긴 한데. 그리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직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게 이제 복음의 아, 미시적 개념, 복음의 거시적 개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복음의 미시적 개념은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거죠. 내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거죠. 근데 거시적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됐다. 내 개인의 경건과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는 일, 우주적 차원의 구원, 뭐 이렇게 표현도 쓰던데, 이게 거시적 개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자, 어, 화목하게 한다. 그러면 저,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그 사람들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 국가의 법률이나 그 지역의 문화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18절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주면 그 직분과 함께 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주시죠. 응, 그 능력을 같이 주신다고요. 그런데다가 약간 무슨 개념이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역량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직분을 찾아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미 주신 재능, 달란트가 뭔지 아신단 말이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아실 텐데 거기에 맞게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무슨 말도 덧붙여지냐면 어,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얘네들이 축구에 재능이 있는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다 시켜본단 말이에요. 애들 재능 찾는다고. 그런데 어, 애들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은 주로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 그걸 좋아하는 성향이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애들은 축구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제게 축구에 재능이 없다는 얘기지. 음. 저는 수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수학을 참 좋아했던 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쪽으로 재능이 저한테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실 땐 이 워딩을 듣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도 이미 주셨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땐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긴 게 뭐냐면 축구 좋아하고 축구 잘하는 애한테 너 축구해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축구했다고 해서 나 아빠 말에 순종했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나 의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욕구를 따라서 어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한다는 직분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법으로, 뭐 각자의 재능으로, 지역으로, 도시로, 어떤 사람은 자연으로 막 이렇게 가요. 가는데 그것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할 것을 알아서 내게 펼쳐주신 장인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됐다고, 뭐죠?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순종했다고 내세울 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내가 힘써 감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여러분 뭐죠? 어, 장사 좋아하는 친구, 장사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 거, 그, 네 집 아들도 그거 재능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오지 않았나? 저희 집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최고의 선물은 그죠. 장사 장사 밑천대죠. 시작도. 어.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주는 거. 그거 갖고 신나게 장사해갖고 남은 게 5달란트 남았어? 2달란트 남았어? 이거를 내가 자랑이라고 내놓을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 상급이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이, 이 말이, 내 순간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게 누구예요? 음,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어, 되게 어렵네. 근데 이 근데 말 자체는 그게 맞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말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게 직관적으로 잘 안 붙어요, 머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실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니까. 근데 표현은 그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 선택의 기준, 판단의 근거, 음. 그걸 뭘로 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테두리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죄인으로 보일까? 죄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랑하는 자녀로 보일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심판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오면 나오시는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부탁하다라는 말이 핸들링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할 때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능력.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냐? 말씀.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요. 음,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을 쓰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가장 상위 레벨의 아이템이 아닐까. 음. 그래서 웬만한 무기들보다 창조력을 가진 말씀, 그게 있다면 가장 큰 무기가 되겠죠. 놀라운 무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무기의 능력을 약간 제한하셨어요. 이 표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데 적절한 말씀?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말씀 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 우리는 뭐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잔잔케,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본문에서 딱 국한해서 하는 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냐? 화목하게 하는 일의 최대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 때 이렇게 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제한이 더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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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내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거기에 뭐 더 탁월하게 말씀까지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주셨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휘두를 때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말을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셨지.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를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니에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존재예요. 새롭게 빚어지면서 뭐가 생긴 존재냐면 내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지는 동기.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아이템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말씀. 어? 그죠?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되면 어, 근데 되는 건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예, 음, 예, 예. 그 일을 시도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재능 얘기하실 때처럼 네, 그 사람의 그냥 욕구니까 네, 그러니까 축구하고 싶은 사람한테 축구하게 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될까 하는데. 네, 그렇죠. 음, 딱 그거지. 딱 그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씀 14절에서 이 19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는 거예요. 그 일에.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거야. 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두 글자로 뭐라고 볼게요? 선교. 그렇지. 그래서 선교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보다 누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야. 훨씬 더 잘하실 거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동기부여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망가진 자연의 문제들 중에 뭐 특별히 이제 국한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행복한 거죠. 우리끼리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설교할 때,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내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됐었을 거라고 보고 이해,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금식 기도 좀 해보시고 읽을 거리로 넘어갈게요. 자, 읽을 거리 백인범 목사님 시작했어요.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수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려 한다. 우리는 일과에서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신화를 탐구하며 시작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죄는 공동체를 파괴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2에서 3과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복음이 공동체적 경험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탐구했다. 사과에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약속을 믿고 적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임을 알았다. 5에서 8과에서는 기쁨, 겸손, 정직, 은혜와 같은 성경적 공동체를 정의하는 몇 가지 특징을 탐구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의 마지막 특성인 선교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선교사다. 당신은 선교 중이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딱 그거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거 할 때 행복하고,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껴져.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할 때 그 사신, 사신이 뭐죠? 메신저. 회사. 대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대사의 능력은 그 대사가 가진 지혜에 있을까요? 아니, 아니죠. 그럼 뭐에 있을까요? 보내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보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라면 그 사람의 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건 없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라는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대사가 어, 자기가 가장 신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죠? 나는 뭘 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나를 보내신 그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이름, 그분이라고. 그분.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내가 살면서 신나게 써먹을 수 있는 특권 같은 거죠. 특권. 나는 사신이야. 이렇게. 근데 아, 사신이 실수할 수 있죠. 그죠? 대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대사의 개념은 그런 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잘라요. 경질시키잖아요, 경질. 심하면 이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돈을 얼마를 횡령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적 행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중국 대사하고 자꾸 점심 먹고 있다, 이러면 이적 행위가 될걸요, 아마? 그리고 뭐, 우리의 기밀을 이 북한에 넘겨줬다. 이러면 뭐 사형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떨까요? 음,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질까요? 그리스도가 지실까요? 그리스도. 그렇다. 그리스도가 진짜.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도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뭐 아마 대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 가장 이 배짱이 크지 않을까, 가장 용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 모든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니까.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왜 한 거냐면 그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뭐도 가능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 실수하면 안 돼, 너 잘못하면 안 돼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면서 우리가 주로 쓰던 워딩이 자칫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워딩으로 네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지. 우리의 직분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결코. 우리 정서에는 그 율법주의가 되게 자연스럽지만, 복음의 정서에서는 안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이 대화를 시작하기 앞서, 그 다음 계속 보십시다. 이번, 선교사님이 오해 세 가지 다 읽어주세요. 네.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을 가리킨다. 오해 2. 비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특별 활동, 특정 그룹을 위한 전도 활동, 성경 연구 등이 필요하다. 오해 3.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은사를 받았고, 또 다른 이들은 교회를 섬기고 어린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은사를 받았다. 네. 근데 이것이 오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면, 보통 한국 대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한국 대사라는 것만 밝혀도, 자기가 한국 대사라는 사실만 밝혀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딜 생각할까? 한국을 생각한다고. 네.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5의 1, 2, 3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정한 행동이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특정한 행동이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인 거지. 제가 이거를 뭐 해서 많이 느끼냐면 전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복음을 강의하고 이제 코칭을 하고 할 때 가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그분들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가 정치 얘기는 좀 덜 하게 되고 연애 얘기 덜 하게 되고 복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더라는 거지. 내가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그래갖고 우리 백인범 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팀이 있어요. 저 평택 팀이 있는데 거기서는 저 강의 일절 안 해요. 그냥 가서 같이 있어만 줘요. 근데 그것 자체를 저는 뭐로 생각하냐면 그것도 복음 사역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최소한 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게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나를 보면서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험담하진 않을 거라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개기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 사이에 제가 가서 껴있으면 술자리라도 이런 데 껴있으면 그러죠. 걔네들 신앙하고 상관없이 내 앞에서 말조심들을 해. 음, 그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그들 사이에 같이 있었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의 개념은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삶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을까요? 네,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 범위와 수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글과 성경 구절이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생각해 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과 복음을 나누도록 부름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타 문화 및 타 국가에서 온 이웃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진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네. 이게 첫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그 대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개념인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소요리 문답에서 두 개로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또 하나가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나 이렇거든요. 음. 근데 그 개념에서 쓰이는 말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상주한다는 겁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난다는 겁니까? 저도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의 그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뭐 정확한 워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모였다가 반드시 뭘 해야지만 모임이냐면 흩어져요. 흩어져야 돼. 헤어지나. 응, 흩어져야 돼. 그래서 이 흩어진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힌 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되게 뭘 하고 있냐면 모이자. 모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음, 회중들의 모임이라고 안 하고 교회를 자꾸 공동체, 커뮤니티 아닌데 공동생활 가정 뭐 이런 느낌의 이렇게 느낌으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데로 초청하는 방식 이런 형태를 많이 띄는데 그게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거죠. 정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는 어, 각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이렇게 모이는 장소여야 되는 거죠. 모이는 곳. 그러니 여기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말에 방점이 찍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고 이 개념의 원류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런 것에서 발점이 찍혀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선교사다. 두 번째 거, 어, 두 번째 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음, 147페이지, 자, 2번, 네, 2번 목사님. 네. 특별 이벤트와 전략에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울은 비신자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배와 공동체의 일상적 리듬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가 흘러 흩어졌을 때도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파된다. 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성극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네. 도망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 못 가고 잡힐까 봐 자기도 모르는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술집에 딱 들어가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 아, 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이제 궁금해 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쳐서 부랴부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분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술 마시던 사람들이 그 예수 나도 믿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선교가 이뤄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음, 약간 약간 뭐랄까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 본문 그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 가지고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있었어요. 어, 우리 전도 선교가 별거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서로 친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사람들이 니네 모임 꽤 괜찮다 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 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한다,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는 뭐도 있냐면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를 제자 알리라 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좀 그게 내가 약간 뭐 오해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세상과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일절 없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좋다. 좋겠다. 이게 내가 두한국설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게 오히려 그게 선교 아니냐? 뭐 그게 뭐 하나님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음. 같이 잘 지내는 거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 자, 우리 모임에서 이게 없어요.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게 없네. 그 다음 3번 유성룡 목사님.
어떤 은사나 성격 유형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의 은사와 역할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복음은 회심과 성화의 열쇠이기 때문에 전도와 제자 훈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의 활동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네. 그, 저, 지상 최후의 명령? 아닌데? 뭐라고 부르죠, 이거? 지상 마태복음 최대 명령. 대위임령. 대위임령. 네. 응.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말이 어감이 네. 이상하지? 어쨌든 건, 이거를 주석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 동사가 딱 세 개 나온다네? 가서, 네. 베풀고,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이렇게 세 개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근데, 뭐죠? 이 말씀의 제일 키포인트는 그 제가 읽었던 주석들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라고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널 보낸 거 맞아? 음,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명령에다 또 그렇게 주석하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중 뭐가 먼저냐? 가르치는 것과 저 세례 중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세례를 베풀고. 응. 근데 우리는 완전 반대로 하잖아. 먼저 가르치고, 어,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두고 이걸 가지고 주석해 놓은 것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거, 제 와닿았던 주석은 뭐였냐면,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의 뜻은 가족으로 삼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음, 거기에 여러 가지 다리들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말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뜻이라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식이 불러서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 당신의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살게 하신 그 지역, 그 동네, 그 식구들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대위임령을 지키는 거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대. 네네. 그 말이 제일 뭐랄까 약간 내 마음이 편안하게 줬다고 할까? 네네. 음,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라는 말 좀 잠깐 하나 짚어보자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먼저 아세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 이제 뭐 우리 아까 5회 1회에서 나온 건데 네. 선교학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 선교사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다른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떠나서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면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국어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선교의 광의적인 의미를 말씀을 이제 해주는 건데 그 사전적 의미로 예, 사전적 의미로는 외국으로 우리 민족을 떠나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네네.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문화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은 전도가 아니고 선교라고 부르는 게 미전조.
걔네들은 이런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선교라고 부른다. 청소년 사역은 선교라고 부른다. 이런 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저 그 어느 소설에서 보니까 넌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해부학자, 법의학자, 음, 음, 법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형사들과 같이 일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동기가 죽어요. 일찍 죽어요. 무슨 살해당해서 죽나 그래. 그랬는데 그 죽은 동기가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그 친구를 못 만나겠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려면 그 친구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음, 전도받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 충격으로 자기 세계관을 바꿔버린 거야. 음, 음, 그래갖고 이제 카페를 하면서 형사를 도와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음, 소설이었는데 카페 하면서는 독특한 목사 뭐 이런 친구밖에 듣고 이렇게 돼 있던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저 넌크린차들의 세계관은 엄연히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가서 전하는 게 선교라면 우리가 하는 건 전도가 아니고 선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내심의 의미죠. 선교는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할 때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뭐죠? 스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시돈과 두로 땅이었거든요. 두로와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이면 해외여행이잖아. 음, 어,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거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대부분 제가 가요. 우리 동네로 모이는 공동체 하나도 없어. 다 제가 갑니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뭐 백옷도 가고 인천도 가고 뭐 제가 필리핀만 안 가지 평택도 가고 이렇게. 그게 요 개념 때문에 음, 오라가 아니라 가라. 응. 근데 내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왜 자꾸 가냐. 근데 왔다 갔다 기름값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복음을 내가 가르치고 복음을 사역할 건데 복음의 핵심이 가는 거지 부르는 게 아니다 오라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지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야. 오라고 해.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이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근데 우리가 힘들 때
그런 표현. 우리가 힘들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제가 감동받은 게 그게더라고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 하실 필요가 있었냐면 당신의 초월적 능력을 쓰실 필요가 있으실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예화가 그런 거죠. 애가 아플 때 그 애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아빠의 역할은 그 애가 아픈 동안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 가서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약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때 아이는 그러죠. 아빠는 맨날 내 옆에 있다가 왜 아플 때는 내 옆에 없어? 그게 이제 미련한 말인 거죠.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나 힘들 때 없어요. 이렇게. 그 개념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이거보다 더 좋더라고. 음. 내 위에 발자국 있잖아요. 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계속 갈게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선교에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다음 번 윤국사님 읽어주실래요? 저요? 네. 네. 선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관심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님은 이교도인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낯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그분과 화해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환대하려 한다. 우리의 기도 모임, 예배, 소그룹 모임에 비신자들을 참석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섬기고 사랑할지 항상 생각한다. 네. 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뭐죠? 이번 목사님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면 긴장되세요? 기쁘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긴장됩니다. 저 긴장되더라고. 예, 일단 긴장돼요. 기본적으로 저 신천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긴장되고, 음, 그, 특히나 이제 막 조금 더 이제 발음이라든가 하면서도 막 의식이 되고, 음,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음, 스스로 막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데 네. 저도 뭐랄까 어,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는 예배 전에 신나게 떠드는데 일단 예, 그것부터 못하고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자꾸 신경 쓰여. 음. 예, 하면서도, 응. 그- 그럴까, 그럴까.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 교회 딱 갔는데 새로운 성도가 와 있으면, 교회가 행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저도 막 저희 부모님이 엄청 조시다가 저희끼리만 있어서 예배할 때는 엄청 조세요. 응, 그래서 모르는 성도가 그냥 자기네 교회 가려다가 늦어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응. 그날따라 아멘을 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막 하면서도 아, 저 위선 막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에 멀쩡한 교회들 다 놔두고 어,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 일단. 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일까? 이 생각하면 멀쩡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헌신돼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약간 이런 약간의 공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못하는 것 같아. 배려하다, 참석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좀 못하는 것 같아. 음, 자,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백인모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과연 순전히 의지만으로 선교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능한다 해도 잠깐일 뿐 계속해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통제와 인정의 우상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한다. 이 우상들을 물리치고 성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뿐이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간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길 기회를 찾는다. 우리는 선교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마음과 선교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간다. 네, 이 과, 여기까지만. 예.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 가지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로 인식되어지는 글들이 많죠. 다가가야 된다,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워딩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워딩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할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할 때, 아, 복음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 오신 거구나. 그분이 나를 배려하신 거구나.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그분의 삶의 방식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런 복음을 좀 더 새롭게, 더 새롭게가 아니라 더 다양하게,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런 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도 닮아가는 성향이 생겨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하는 게 좋다? 복음? 그렇지. 그래서 음, 결론에 가자면 선교는 뭐가 한다? 복음이란다. 아, 그렇죠. 복음이 하죠. 그걸 나를 도구로 삼아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엄청난 복음의 일을. 이 과의 후반부가 당신에 속한 공동체 선교 활동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과의 활동에서는 당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질문들을 제시할 것이다. 자유롭고 정직하며 은혜로운 대화를 통해 성령님께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걸 경험하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게 나는 안 되더라고. 이 활동. 자, 사명을 다하는 삶. 선교사님. 이 활동은 당신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도울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질문들은 전체 교회, 소그룹 교회, 선교팀 또는 다른 여러 형태의 모임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은혜롭고 진실하게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 안심하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의 현장으로 옮기길 원하신다. 반면 사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
선교는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때 제가 종종 써먹는 게 그러니까 너도 믿어도 돼.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 앞집에 불교를 참 열심히 믿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우리 여지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뭘 그렇게 걱정해. 지기는 하나님을 믿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근데 내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그 생각을 내 삶이 바르고 정직해야지만 선해야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내 존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질문들이 편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은 비신자들과 진심 어린 우정을 맺고 있는가? 일단 저부터 못해요. 비신자들과 진심을 담아서 우정을 맺어? 안 돼. 여러분 혹시 있어요? 진심 어린 우정을 맺고 있는 비신자들이? 음, 저는 없습니다. 네. 아니, 저거 한번 맺어보겠다고 모칼이나 앙상블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술집을 가. 아, 당신의 소그룹은 위의 비신자들과 함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모임이 되어가는가? 이게 나는 만약에 이게 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리고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그룹이 비신자들과 관계를 쌓아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비신자들과 컨택하고 그들과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자기 의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는 것과 정죄감은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런 말 딱 들으면 당신의 소그룹은 위에 비신자들과 함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몸이 되어가는 걸 딱 들으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정죄감이 들어와. 그래서 불편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비신자들과 친구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은 잘 안 사귀었어. 전 일단 대화하는 이 접점이 너무 없어. 그런 친구들이랑 진심 어린 우정을 아니 주일날 노는 애들이랑 어떻게 진심으로 난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우리 애들밖에 없었어요. 교회 응 반에서. 근데 걔네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파자마 파티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면 아침이면 애들은 와야 되는 거야. 애들 자고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걔네들이랑 계속 깊이 있는 교제를 못 해요. 걔네들 놀러 가잖아요. 다 줄을 껴서 놀러 가. 거기 못 끼는 거지. 근데 비신자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 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고립된 기독교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성교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비신자 친구를 알고 있는가? 몰라. 회개해야 돼. 우리는 어떤 죄로 회개해야 할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우리는 어떤 죄로 회개해야 되죠? 뭐 여기 뭐 의도하는 대로 답을 하자면 예. 다가가지 못하는 거를 회개해야 될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너무 선 그어서 어,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내가 꼭 굳이 다가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은혜를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럼 이거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만약에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으면 용기 없는 겁을 내는 내 성품을 회개하고 어떤 은혜를 구할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면 그렇죠.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나는 의인으로 봤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자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겠죠. 네네. 그다음에 행동으로는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누가 이 행동을 주도할 것인가?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신자들과 이제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눠야 돼? 이걸 주도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 자체는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니까 그런 거지만 성도들 중에는 아, 성도들 중에는 그럴 가능할 수 수, 있잖아요. 예, 응. 예. 성도들 중에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게 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많이들 나누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뭐라 그럴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 활동력 능력을 이렇게 제가 썼다면, 제가 썼다면 뭐, 어, 우리가 그동안 비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왜 안 다닌 그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어차피 교회 안 다니는 애, 포기한 애 이랬다가도 이거 하고 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랑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었구나 생각하고 말 한번 띄워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로 초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로 초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건너뛰읍시다 이런 정도로. 기도 부분 보십시다. 이것도 뭐 비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소그룹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각 그 핵심자 운동처럼 성도님들 저 안 믿는 친구들 이름 하나씩 다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 같이 그 소그룹이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말 자체는. 또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소그룹이거든요. 교인 수가 15명이니까.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의 비신자 친구들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 잘못이겠지? 폭넓게 기도하고 있는가? 비신자들의 회심,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 도시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등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필요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가? 근데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단 제가 한번 점 찍어볼게요. 백인보 목사님 기도 안 하실 것 같아. 예배 끝나고 그냥 같이 기도할 때 하는 정도? 아니, 그 공동체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 기도 음, 개인 기도. 음. 하시나요? 지금 딱히 정해놓고 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기도 몇 분 해보셨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질문하면 나도 없어 그래서 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거든요. 음,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이번 목사님은 기도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저기 조금 자유해졌는데, 저는 이제 강박이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대변을 보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성경 보다 기도하다 이거를 하고 뭐 닥친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뭐 지금은 조금 자유해졌는데요. 그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개척 초기에 때 기도 엄청 했지 뭐. 안에서 부흥 못안 되는 거다 이 소리 듣기 싫어갖고 금식 기도도 하고. 네. 새벽 예배 특히나 자유함이 없었지. 새벽 예배 네. 사람들이 볼까 봐. 불 꺼졌다고? 왜 불 꺼져 있네 그럴까 봐. 아.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옳은 줄 알아서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다. 새벽 제단을 꺼트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가? 이분 목사님. 아, 이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 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전하는 통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를 하고 막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근본적인 기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이게 부탁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네네. 이제 그런 기도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뭐 주로 그렇게 하게 되죠. 주로 이제 결국 제 자신의 기도는 아닌데 어, 성도들의 자신을 성도들 개인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거를 제가 기도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속마음 혹시 그런 거 없나 싶어서 그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네, 아, 우리 목사님 기도는 참 용해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 아, 예, 예,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저도 그게 없지 되게 않아 많이 있고, 했어요.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이번에 무슨 계약건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 이번에 진급 심사가 있는데 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진급했습니다라고 문자가 날라오면 어. 뭐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할렐루야 헌금하십시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한테 그랬거든요. 기도 부탁할 땐 네. 감사원금 내놓고 해라. 미리 내놓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환불해 준다. 오, 그랬더니 기도 부탁을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뭐죠?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워딩 자체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 우리 평생에 정말 우연찮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몇백 명 모여 있는 그 집회에서 한 소리인데 가운데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 같아 손들어 보시라고. 없어. 청소년 문제? 없어. 환경 문제?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뭐도 없냐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거. 이것도 없어. 아, 야, 되게 그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저 역시도 우리 딸의 병 고쳐달라고 할 것 같아. 음, 음, 남북 통일보다. 전쟁이 멈추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가 완벽하게 자신의 필요와 문제에만 초점을 다 맞춰져 있다. 제가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 벽 사이에 이렇게 쪽지들이 꽂혀 있거든요. 기도 제목 적은 쪽지들이 꽂혀 있어요. 빼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했고 내가 거기서 두 개를 뽑았어. 두 개를 뽑아갖고 선교사님한테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는 뭐였냐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세 올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바람핀 남편 잘못되게 해달라는 거였어. 그걸 위해서 통곡교백에 와서 기도하고 그걸 꽂아놓고 간다는 거야. 근데 그 통곡교백에 전쟁 그치게 해달라, 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 그 굶주린 아이들을 살려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꽂혀 있을까? 그냥 기대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요식행위로 하는 거는 구분하시겠죠. 하나님 그거 구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니까. 만홀히. 우리가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배신자들의 회심,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이 도시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실까? 요식행위로 하실까? 그 요식행위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그래서 더더욱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아, 좋아하는 구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부터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내 중심 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심이 담길 때는 주로 언제냐면 누구 저주할 때. 이건 진심이 확 담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 내 기도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요. 음,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대로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기도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뒷받칠 수 있을까? 마지막 엔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네 반드시 이 말을 하고 끝이게. 그럼 기도할까 사람들이? 그냥 기도 못할 이유가 천지예요, 그죠? 류성룡 목사님은 기도 얼마나 하세요? 어, 일주일에 5번 새벽 예기로 나가는데 개인 기도 30분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조는 경우도 공적인 있고 기도 말고 시간적 개인 시간, 개인 개인 시간 기도. 개인 기도. 그 새벽 그러니까 예배 예배 따로 기도. 마치면 30분씩 기도하고 가요. 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장소로 가거나 이러는 경험이 있어. 기도원. 그거 없어요. 그냥 새벽 철저히 개인 기도는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시간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면 네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기도 다 했다라는 어떤 안도감? 약간 의무감도 좀 있죠. 그러니까 방어전 치르는 기분으로다가.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음, 솔직히. 음. 네. 근데 그 기도 시간조차도 네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지요. 음, 아니죠. 그게 이제 당장 이번 주 행사 그리고 개인의 어떤 답답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은 좀 이게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제 안에서 솔직히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한 2달 가까이 뭐 릴레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50명이 모이는 거였어요. 50명. 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때 학생부가 20명이 채 안 될 그때였거든요. 20명이 채 안 될 때인데 근데 당일날 친구 초청하는 당일날 딱 가봤더니 순서지도 30장, 선물도 30개, 음, 간식이나 식사도 30인분만 준비된 거예요. 음, 나는 그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음. 음, 그래갖고 우리가 50명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50명에 맞춰야 된다고. 이래갖고 부랴부랴 순서지 더 만들고 상품 더 음, 준비하고 식사도 20인분을 더 준비했어요. 그날 음. 음, 25명인가 왔어. 권사님들이 이 새끼야 네가 나와! 뭐지?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어,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숫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말도 어폐로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예.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게 되죠. 예. 아, 그 가장 하나님께서 예. 제일 안 들어주시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개척교회 위해서 맨날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돌아오거든요. 음, 대표 기도가. 음, 그럼 대표 기도 돌아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심지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겠다. 아, 그런 기도조차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 지금 생각하면 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예, 근데 뭐죠? 저 고민했던 거는 그렇지. 수련회 갈 때 네. 날씨, 예, 그렇죠. 날씨 기도하는 게 맞냐? 이게 난 너무 고민스러워. 음, 뭐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 니들 가는데 화창하면 좋지 하고 귀여워하실 것 같아. 그런 기도까지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네. 비를 거의 간절히 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그 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수련회 해야 된다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냐는 거지. 그죠. 뭐, 그리고 7, 8월 달에 태풍이 하나 오잖아요. 네. 꼭 그 비 태풍, 올 때 가잖아요, 수련회를. 그러니까 우리 때 태풍이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 다른 날짜에 가는 수련회 팀은 태풍 맞아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맞냐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설교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어, 이혼한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혼한 딸이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음, 이혼난 딸이니까, 그러면, 총각 목사님은 양심에 걸렸던 거고, 이혼한 목사님을, 이혼한 목사님도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사별한 목사, 화장한, 사별한 목사님. 어, 아니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 그 기도 제목을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막 화를 내시면서 이 기도는 어느 사무 죽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냐고 음, 아, 참. 막 화를 내.
근데 그때도 되게 느낌이 그랬거든요. 음, 우리 중에서 이제 선교사님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민다나오의 그 복음을 확산되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아니, 정말 왜 기도 안 하세요? 솔직하신. 네, 개인 기도는 하는데요. 네, 그렇게 뭐, 제가 이 필리핀 민다나오 땅에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에서 제일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이게 다 기도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그게 제일 거슬려요, 저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왜 아직도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 특공대. 뭐 이렇게 음, 특공대까지 조직해갖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교인들한테 금요기도 안 하시다 금요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왜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응답받았으면 그 비결을 배울 일 아닌가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고 꼭 받아야 된다면 문제는 내가 기도했어서 받고 그렇지 기도 안 했는데 받은 거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만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싫었어요. 이런 것들이 갈등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기도파 사람이었는데 기도원 뭐 해마다 기도원 뭐 오살리 한 힌돌 한월산 이런 데 엄청 다녔는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달라져 버리더라고. 음,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그 비신자들의 회심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 그러면 누구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이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 응, 근데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뭐,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예전에 어, 무디, 무디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비신자 친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그 무디 죽는 날 친구가 와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 공짜가 없다, 뭐 기도는 취소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책이었는데 기도에 네. 따른 무디인가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무디가 구원한 거야?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를 맺는 그 기도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동시에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까지도 또 기도의 대상자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 같다는 동시에 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에 탔어야 되는데 안 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네. 음, 근데 가끔 그런 설교 듣잖아요. 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감동 주셨어.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비행기를 안 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 친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되게 읽을 때는 감동인데 그럼 비행기 안에서 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서 죽은 거야?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 개념들이. 네네. 오.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 이 얘기할 때 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해달라는 게 엘리사의 뜻이었어요? 엘리야의 뜻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지.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지. 왜 그게 엘리야가 그래? 만약에 엘리야가 그랬으면 그럼 반역자지. 근데 기분 나쁘다. 이 나라 이제 비 오지 마라. 이러면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좀 관계 기도만 저는 교인들한테 관계 기도만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뭘 기도해도 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아빠한테 쪼르듯이 하라 그냥 아빠랑 대화하듯이 해라. 뭐라고 기도해도 상관없다. 근데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아빠를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다든가 아빠를 협박한다든가 그리고 음. 내가 기도해갖고 아빠가 해줬다 이러지 마라. 아빠가 사랑으로 해준 거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기도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 목적 있는 거예요. 대개는 자녀들 기도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거. 아니 실력대로 보는 거고 실력대로 시험 보는 거고 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님 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면 좋지 뭐 이런 얘기들. 네. 네. 자, 넘어갑시다. 네, 너무 네. 깊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이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정말 많죠.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기도 무용론 주장한 거잖아, 완전히. 이 기도 무용론 같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목사야.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라. 이건 난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차라리 그러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몇 년을 기도했는데 교회가 문 닫게 됐어. 그래도 주를 원망하지 않기를. 이런 게 은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행동.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누가 행동을 주도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 선교 파트가 네. 위에 몸글은 좋은데 이 활동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되게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건데 우리 R&D 다른 목사님들 하실 거 생각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거든. 나는 그 소위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삐딱한 사람들. 내가 그 삐딱한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음. 요즘 애들 말로는 상당히 우리를 긁는데요. 이 질문들이 우리를 상당히 지금 긁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이걸 저 활동 영역을 보면 그러면 우리 관계에서 기도에서 언어와 자세에서 그다음에 접근성과 활동에서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활동을 실제적인 활동을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논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왠지 그러고 싶어요. 네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복음 중심 부부, 복음 중심 부모, 부모. 네, 부모.
어머, 네. 그걸 오, 바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걸 4월 말까지, 4월 중순까지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근데 전 그 책을 아직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 저도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